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심과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이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심과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예루살렘 성과 시드기야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히브리 노예 해방 언약을 파기한 유다인들을 향한 질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내용으로만 볼 때 노비 언약 파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은 그 배경을 애국 군대 및 바벨론 군대의 이동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BC 588년경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중에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모든 노비들에 대해서 해방령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된 상황에서 노비들을 건사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방비 또 방어를 위해서는 노비들의 자발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노비 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이미 노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이미 국가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비에 대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종함으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노예를 해방하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노비들은 구속의 몸에서 풀려 자유를 누렸지만 그것이 잠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꼽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오자 바벨론 군대는 잠시 포위망을 풀고 유다 외곽으로 퇴각하였을 때입니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겨지자 시드기야 왕은 다시 노비 해방령을 철회하고 노비들을 주인의 노역에 시달리도록 다시 얽매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노비 해방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체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앞전 1절에서 7절까지 예언된 내용보다 더 혹독한 어조로 유다 왕국 자체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큰 흐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들, 또 조심해야 될 것들, 지켜야 할 두 가지 의미의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진심 또는 전심은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은요,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가도 해방된 노예를 해방시킨 그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지 않는 결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심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이 말씀 서두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장에 벌써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이지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면 언젠가는 전달되어지고 진심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그 마음은 당연히 주님께 전달되어지며 주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진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영역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진심이 있지요. 이 진심은 회개의 영역에서 더욱더 증거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도 결론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인한 우리의 회개, 이 회개는요, 우리가 그 행동과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회개는 그 환경이 좋아지고 그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이 환경이 주는 부담감들이 없어질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선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진심, 특별히 회개에 진심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금방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진실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실행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된 마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반대적인 의미도 같이 생각해야 되겠지요. 바로 변심이라는 겁니다. 변심. 여러분, 마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 안에서 변심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의 뜻이 변하여,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겁니다. 노비를 해방하였던 주인들이 방침을 바꾸어 다시 노비들을 잡아들여 속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정황을 통해서 그들의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은 바빌론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 및 잠시 동안의 퇴각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요. 이 내용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러한 정황으로 이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의 변심이다, 그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주도적으로 언약 이행을 철회하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의 뜻과 무관하게 노비를 소유하였던 사람들 스스로 탐욕에 눈이 멀어 왕의 언약 이행 명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유다 땅에서 다시 한번 불의와 영적 흑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변심의 마음이 결국 왕국이 멸망을 받아
마땅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변심, 우리의 마음의 변심의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거의 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제 살만하네. 이제 웃을만하네. 이제 우리가 지금 위기에서 벗어났네.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더 벌었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변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도 제목이 바로 제가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변심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 우리는 그 변심의 마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심 또한 공동체의 변심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또 변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한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변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심의 마음이 가져지게 하시고 변심의 위험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선출을 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